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또 언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는 그런 찬송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고백할 때가 대적이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 그 나라의 위기가 흔들리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드디어 나는 찬송하며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때는 어떤 무대가 차려져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임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평안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항상 24시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아름다운 일은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며 또한 그러한 찬송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강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능력에도 교만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심에도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권세를 가지셨지만 함부로 과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의 악을 제거하고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데 활용을 하십니다.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가진 모든 권능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는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결과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우리를 향해 쏟아놓아도 어떤 아낌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11장에 이어 12장은 그 내용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기에 처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12장에서와 같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항상 이 구원 가운데 살아갈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반전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이 곧 구원의 날이며 그날이 곧 하나님을 만끽할 수 있는 능력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죽을 줄 알았던 그날에 하나님은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큰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그날, 곧 구원의 기쁨을 누린 날,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찬송의 기쁨이 솟아나오기 때문임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항상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고뇌하며 싸우며 한숨 쉬며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커다란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의 일을 그럭저럭 보내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전혀 다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가장 복된 하루, 가장 찬란한 하루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힘과 돈과 명예와 건강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더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인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구원은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 느끼며 체험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3절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매일 마시는 생명수의 물처럼 구원은 우리 가운데 항상 목마름을 가시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4절에서 함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한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향한 시를 읊는 듯 살아가는 현장이 될 것이며, 노래하는 듯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곳이 될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과 6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과연 찬송받으실 만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던 것처럼 보이던 그 장애물마저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더 큰 제목으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찬송의 상황과 그 대상처럼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 한 분을 찬송함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시고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